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셨다 하셨은즉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것입니다. 사도가 서신의 본론 끝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일부 교인, 아마도 일부 지도자가 자기네가 부활에 이르렀다 주장한 탓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 주장과 직접 관련된 두 문제를 사도가 12절부터 34절에서 다루는데 그 두 문제 사이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예컨대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과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날들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하고서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일을 특별히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요. 24장 상반절에 이 번역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 그 후에 나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24절 앞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는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실 그때까지 먼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사망까지도 멸해버리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는 영원한 날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이어지는 영원한 날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해가지고 영원히 이어질 날들까지를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날들이 전개되도록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시는 그것을 말하고 그 사이사이는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날들 사이에 있을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이 재림 때까지 이야기가 23절에 나오고 주님께서 나라를 영원히 들으실 그때 이전에 먼저 하실 일들이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20절부터 28절까지니까 시간 순서대로 차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줄거리를 잘 보셔야지 혼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절로 넘어가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20절 처음에 나오는 말 그러나 오늘 오전에 생각했죠. 사도의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부정입니다. 그 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일이라는 데에 이 확신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전에 하신 모든 약속이 예하고, 영어로 하면 예스하고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실은 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거짓에 대하여 그러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생의 모든 문제, 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나 하십시오. 그러나가 안 나올 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나 하십시오. 우리 앞에 현실이 죄로 범벅이 되어서 미궁처럼 보일지라도 도무지 풀어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고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생각과 꾀에 대하여서 그러나 통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순간에도 성취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이후,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건이지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그 사건들 가운데 꽤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도 아닙니다. 모든 역사 사건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심지어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만 아니라 심지어 부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이 부활에 근거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소망과 좌절과 고난과 구원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역사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여기 이 첫 열매는 구약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실절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초실절은 유월절과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절 기간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력 정월에 3개의 절기가 있는 거죠.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한꺼번에 있고 그로부터 7번째 달이 제7월인데 그 제7월에 역시 3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셋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50일 오순절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날과 같이 월도 제7월 달이 이 절기가 모여 있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유월절 무교절이 합하면 8일이니까 적어도 안식일이 한 번은 오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은 항상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이 초실절의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초실절에 그의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은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뜻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 장차 모든 열매를 추수할 날이 있을 것을 가리키듯이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초실절 열매라 한 것은 이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니까 신자들의 부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베드로서 3장을 특별히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이는 21절에 왜냐하면 하고 시작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21, 22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가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오는 까닭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뒤에는 정말 이게 무서운 표현인데 인류 역사의 시초에 한 범죄가 있었고 그 후로 죽음이 역사의 강물을 물들인 엄연한 사실이 이 표현 뒤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21절을 논리적인 설명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온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22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사람과 언약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하셨지만은 첫째 사람이 이 언약을 이 선악과 금령 언약을 어겨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명 언약을 어겨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 안에서 안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첫째 사람이 위반한 언약을 친히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 내내 이 일을 예언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여인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소가 되시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표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22절 내용에서 성경대로 이 선언이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면은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약속하신 그 일이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무너지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23절 읽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장차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차례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에 결론적인 내용에 나왔습니다. 사도가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권했는데 이 질서라는 말하고 차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미 부활에 들어갔다 하면서 성신의 은사를 자랑했는데 그 결과는 무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차례대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하고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 합니다. 여기 사도가 말하는 차례는 그저 시간적인 차례만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적 차례가 있죠.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것이니까. 그것만 아니라 신자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반드시 이어진다 하는 차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재림 때 그 사이에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라 하는 표현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까지 행하시는 일을 짐작합니다. 이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풀면은 그분의 소유된 자라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표현을 가지고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굳이 읽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사도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기 것 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주님의 몸이 머리이신 주님에게 자라가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목표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 부활에 이른다, 그야말로 대범하게 설명합니다마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 내내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로서 장래 부활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본론의 중앙이 7장인데 그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진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살아가는 이 일을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교훈했지요. 특별히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15절 처음 16절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길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주제입니다. 사랑은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그 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모든 은사가 교회에 세우는데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완성되는 날에 사랑이 우리 안팎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자의 부활만 아니라 다른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 번역을 조금 고치려고 합니다. 15장 24절 우리 한글 개역을 먼저 읽죠. 이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인데, 그 후에는 나중인데, 그때 저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나중, 곧 마지막을 언급하고 그때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그 원수를 멸한다 하시는 내용은 나라를 바치시기 전에 하시게 되는 일입니다. 그게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23절과 대응되는, 시간적으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직전에 있는 일을 23절에서는 부활의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24절 하반절부터 26절은 왕노로 통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4절 상반절 마지막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보십시다. 한글 개역 성경에 나온 나중보다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마지막은 시간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사건들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에는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 곧 마지막은 목적하던 바가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또한 그 상태입니다. 이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나라가 지금의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괴롭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는데 어려움, 고난, 시련, 죄의 현실, 죽음의 모습을 겪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 지금 인류 역사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일어나는 사건들만 봐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는 이 사건들을 가로질러서 주님의 교회를 영광의 목표로 마지막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6절인데 사역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그 후에는 나중인데 24절입니다. 이것은 그때 제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 후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보시면 24절 하반절과 26절에 보면 멸한다, 멸망받는다 나오죠. 중간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지는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성격에 관한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정사, 권세, 능력이 나오는데 천사들의 이름이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입니다. 우두머리는 마귀고 마귀 휘하에 정사, 권세, 능력 이 이름을 가진 힘 있는 천사들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일종의 나라, 국권의 조직을 갖추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비치는 현상 배후에 있는 신령한 세계에서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9장, 10장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작용이 신령한 세계에 있고 그 결과가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구촌에 온갖 문제가 벌어져 있고 그 문제들 배후에 경제적, 정치적 구조학이 인류 사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구조학보다 더 구조적인, 말하자면 더 근본적인 악이 바로 이 신령한 세계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 구조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신자도 공감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소명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매 순간 전체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그 휘하의 세력들은 바로 이 문제에서 인생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서운 공격과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그 일들이고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면은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활동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릇 문제에서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보아야 답을 찾아갈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원수를 제압하실 그때까지 틀림없이 통치하십니다. 불가불 이렇게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예언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모든 원수를 제압하실 겁니다. 주님의 통치는 모든 원수가 제거되는 그때까지 중단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마침내 완성될 거고 그때 주님은 그 통치권을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부당하게 전개되어 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이 우리 버리신 건 아닌가? 어떻게 일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접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그 일들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벗어나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은 쓰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속에서 솟구칠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려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가 고난받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주님의 그러한 통치가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힘겹게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의 그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은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서 자책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주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은 생각처럼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눈물은 여전히 때로는 더 쓰리게 흘러내릴 것이고 마음은 여전히 요동할 것이고 의심도 더러 매우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에서 강술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을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처럼 우리 자신 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 마침내 사라져야 할 주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곧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원수가 제압될 때까지 처절한 고통이 수반되지만은 감내할 수 있도록 그저 견디는 것만 아니라 감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통치는 마지막 원수 사망을 멸하시는 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이 찰 때까지 지금도 이 천년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심판을 받고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 천년이 찰 때에는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사망과 음부입니다. 지금 사망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받으러 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경제위기의 소식만 들려와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할 때까지 어머니 마음이 긴장해서 놓이지 않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염려해서 놓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스쳐가는 사망의 그림자인데 사망이 멸망받을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실로 클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실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죠.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단락은 시편 8편을 인용을 하고서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스도께 장차 복종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그 일이 뭐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사도가 계속해서 성경대로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가라사대 이런 인용 표시 없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말했지만은 이어 말씀하실 때라고 했으니까 구약 인용이 분명합니다. 구약을 그냥 끌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대로 끝까지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대로 행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 당하겠지만은 그 고난이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영광의 미래로 틀림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특별히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심지어 상대에 의하여 부서지는 일도 겪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을 몰라주고서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는 자녀에게 괴로운 심정을 기로하고 여전히 온유한 말을 건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오해해서 어른보다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형제에게 쓰라린 마음을 억누르며 여전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려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오직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랑받을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또 서로에게서. 사도는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날들에 관하여 영원한 날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교훈합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발 아래 만물을 두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메시아는 모든 원수를 발등상 삼기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그 말씀은 그리스도더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날에 아들도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동태를 잘 쓰지 않는 우리말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28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고 아들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게 되고 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셋째 단락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시편 8편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일을 다 이루었을 때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복종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날들의 의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사실 덕분에 오늘 이 순간도 의미 있게 지나갑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자신을 알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하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을 수 없고 수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또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사실 덕분에 심판받을 인생이 구원받고 멸망할 세상이 새롭게 될 순간 주님의 교회가 완성에 도달할 그 순간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아들의 영광은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까닭에 고난받는 신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신자를
얼마나 도우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그것입니다. 우리 번역이 나쁘진 않지만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일로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아들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많은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마침내 그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서 아버지를 순종하게 하시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전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아진 모든 사람이 역시 아버지를 전부로 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전부로 삼아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영원한 날들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 모두에게서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이 마치 비가 방울방울 듣듯이 떨어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내는 까닭에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날들에 있을 그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사도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때에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로 미미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그것입니다. 지금은 거미줄처럼 가늘어서 우리 죄의 그 짙은 어두움에 이 거미줄 같은 영광이 가려서 보일락말락 합니다만 보이면 위로가 되고 보이지 않으면 낙담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만 장차는 그 영광이 완전히 비추어서 거미줄처럼 가늘게 보이는 그 영광이 찬란히 비추어서 거대한 이 기둥과 같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서 죄의 어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가닥에 거미줄처럼 가는 그 영광이 지금 죄의 어둠을 틀림없이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죄의 어두움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굴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을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저희가 주의 영광이 찬란히 비칠 저 영원한 날들에 관하여 배우게 하셔서 저희 마음이 영광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의 죄의 어둠을 뚫고서 그 영광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저희에게서 비록 부분적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에게 나와서 기꺼이 고난받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옵소서. 그 영광을 깨달아서 저희 마음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힘입어서 이 믿음의 고된 길을 견고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많지 않고 심지어는 때때로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을 친히 여셨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도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십니다. 주께서 그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시니 소망의 빛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거룩한 빛이 완전히 비치어서 죄의 어둠이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